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3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또 이 아침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예배 자리로 나온 저희들 심령을 충만케 해 주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한 계시는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고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감사와 찬양에 넘쳐나는 각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친히 말씀해 주시고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9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겟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너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려고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저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모더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다시 한번 본문을 읽으시면서 각자 묵상하시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에 포로된 자들 중에서 드물게 고위 관리에 임명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는 유다에서 자신을 찾아온 사람에게 고국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 소식은 그 조국에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에 탔다는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슬퍼하고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왕에게 청혼을 하여 고국에 돌아가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총독으로 임명을 받고, 또한 성벽 재건에 필요한 물자 공급까지 허락을 받습니다. 느헤미야는 고국에 돌아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무너진 성벽을 쌓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허물어져 있었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그리 쉽지가 않았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느헤미야는 수많은 위기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와 그에 함께한 백성들은 사명이 있었고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많은 방해 공작이 있었지만은 두려워하지 않고 느헤미야의 탁월한 지도력과 리더십 아래 열심히 성벽을 쌓아갔던 것입니다. 성벽을 계속 쌓아 올려가는 것만큼 외부 세력의 방해도 그만큼 심했던 것입니다. 사정에 보면 사마리아 총독인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야, 그리고 그들과 같이 동조하는 주변 세력들이 계속 방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외부의 방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는 귀족들의 부패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외부의 방해보다 더 심각한 것은 내부 세력의 불평과 원망입니다. 외부 세력의 방해와 공격은 심하면 심할수록 더 뭉치게 되고 하나가 되게 되는데, 내부적인 문제가 생기면 불평과 원망으로 사람들이 흩어지기 때문에 더 힘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외부의 방해와 내부의 갈등과 불만 등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지만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희생적 리더십을 발휘함으로 모든 위기를 잘 극복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적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성벽 재건을 막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제 성벽이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문만 달면 이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산발락 일당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성벽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자 이들은 당황하였겠죠. 산발락은 사마리아 총독으로서 느헤미야가 유대 총독으로 부임해 오기 전까지 예루살렘과 그 주변 모든 유다 지역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등장으로 그런 것이 좌절이 되었고, 또한 성벽이 성공리에 완성이 된다면 자신들의 기득권도 잃게 되고 안전도 위협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성벽 재건을 막아야 하는데, 바로 그 방법은 느헤미야를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느헤미야를 암살할 그 음모를 꾸미죠. 여러분, 악한 세력이 가장 견딜 수 없는 것은 자기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세력들은 열매를 거두기 전에 마지막 총공격을 감행합니다.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할 때가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99%까지 성벽 건설가 다 이루었다 할지라도 문을 닫기 전까지는 마귀는 끝까지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방해 공작에도 포기하지 않고 일을 계속 진행하듯이 그들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느헤미야를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들의 공격 핵심은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악한 어둠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특히 부흥하는 교회를 공격하는데 보면 항상 영적
지도자들을 무너뜨리는데 최우선순위를 둡니다. 왜냐하면 영적 리더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짜 평화회담을 제의해 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의 음모는 거짓 평화회담으로 느헤미야를 유인하여 암살하는 것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산발락과 겟셈이 네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너 평지 한천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그들은 만나서 대화를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평화 협상을 하자고 하는 그 말은 그럴듯하나 실상은 그것이 함정인 것이죠. 그들이 만나자는 장소가 어디냐면 오너 평지입니다. 오너 평지는 사마리아 땅과 유대 땅 접경 지역으로 비무장지대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매복이 아주 가능한 곳이므로 숨어서 누구를 암살하기에 적당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산발락에는 병력을 매복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살해할 계획을 세운 것이죠.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분별력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적들의 음모를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들의 제의를 거절하죠. 3절에 보니까 어떻게 거절합니까?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에게 내려가겠느냐 하매 느헤미야가 뭐라고 거절합니까? 내가 지금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느헤미야의 목적은 분명하고 확실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성벽 재건을 하라고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일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갈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자리를 비우면 이 큰 역사가 중지된다. 그러니 내가 어찌 내려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누구도 토를 달 수 없는 확실한 명분으로 그들의 제의를 거절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만나는 것을 거절하자 산발락 일당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은 4번이나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4번. 한두 번은 거절할 수가 있죠. 그러나 4번 정도면 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렇듯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끈질기게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도 끝까지 잘 이겨냅니다. 말씀에 보면 나도 꽃같이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이 확고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꽃같은 대답으로 4번이나 그들의 제의를 거절한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싸움은 항상 오래갑니다. 그랬더니 산발락이 5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5절에 보면 산발락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라고 써 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공식 문서는 종이에 쓴 다음에 인장을 찍고 두루마리로 말아서 끈으로 묶고 그렇게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봉환인이 파손되면 그 문서는 가짜인 것이죠. 지도자들끼리 주고받는 문서에서 저쪽에서 의도적으로 봉하지 않는 채로 보낸 것이죠. 봉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의도는 무엇이죠? 누군가가 먼저 열어보라는 것이죠. 그 편지를 느헤미야에게 보냈지만은 느헤미야 주변 사람들이 먼저 그 편지를 열람하도록 해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편지에 담긴 내용이 백성들 사이로 퍼지기를 바랐던 것이죠. 아주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그 편지의 내용이 순식간에 소문이 나겠죠. 여러분, 가장
우리들에게 무서운 공격은 소문입니다. 소문. 예, 그것이 진실이든 아니든 파급 속도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예,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6, 7절에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묻어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우리와 함께 의논을 하자. 예, 정말 악성 루머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이 반역을 모의하고 있으며 성벽을 쌓는 것도 그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벌써 자기를 왕으로 선포하고 선지자를 세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역적의 주인공으로 몰아가는 그런 내용이 적힌 것이죠. 이런 소문이 왜 무서운 거냐 하면 그것은 페르시아 왕에 대한 반역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페르시아는 점령지에 대해서 관대하게 다스렸지만은 왕에 대해 반역의 기미가 보일 때는 절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소문은 언제나 과장되게 돼 있고 그리고 그것이 진짜인 것 같이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써 있냐면 벌써 이방 사람들에게도 소문이 파다하고 또 아라비아 족장인 가스무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거짓 증인까지 만든 것입니다. 대부분의 소문들은 이런 식으로 퍼지게 됩니다. 소문의 근원지는 자신인데 남에게서 나온 것처럼 말을 퍼뜨리는 것이죠. 여러분, 소문이 전해지는 이유가 뭐죠? 내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거나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내가 지어내는 것입니다. 소문들은 대개 내가 누구에게 들었다고 하면서 말을 꺼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들었다는 그 말 중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자신의 입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남을 음해하려는 소문들을 퍼뜨리는 세력들은 항상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팝니다.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위기의식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세력들의 술책입니다. 이런 소문들이 페르시아 왕의 귀에 들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느헤미야를 협박하는 것입니다. 이런 악성 루머가 왕의 귀에 들어가면 아무리 왕의 측근이라도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런 소문을 퍼뜨리며 그것을 빌미로 협박을 하면서 만나서 협상을 하자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소문은 한번 돌기 시작하면 근거도 없이 확인도 없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퍼지는지 모릅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하죠. 교회 안에서도 보면 끝없는 많은 소문들이 진원지도 없이 돌아다닐 때가 있습니다. 루머들은 항상 귀에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거짓된 소문도 듣지 말고 들어도 남에게 전하지 말아야 합니다. 입장을 바꾸어서 여러분들이 피해 당사자가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 대해 터무니없는 거짓 루머를 퍼뜨리고 또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그 소문을 믿기 시작한다면 정말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겠습니까? 거짓 소문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과 그리고 옮기는 사람 모두를 파괴시킵니다. 나아가서는 가정을 파괴시키고 그리고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의 악의적인 동기를 알고 있지만은 그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힘이 빠지는 일이겠습니까? 자신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열심히 잘 감당하고 있는데 대적자들로부터 터무니없는 거짓 소문을 듣게 되어 억울하고 분한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소문에 대해 일일이 변명을 하거나 또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입장을 주변 사람들에게 일일이 하소연하거나 동조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소문이 페르시아 왕 귀에 들어가 왕의 의심을 사서 자신의 입지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적들의 음모와 중상 모략으로 인해 위기를 만났을 때 무엇을 하였는가?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이런 문제들, 그리고 너무나 억울하고 어처구니가 없는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무엇을 하였는가? 그 느헤미야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산발락 일당은 악성 루머로 느헤미야를 겁주려 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소문을 들으면 두려운 마음도 들고 힘도 빠지고 낙심해서 성벽 공사를 포기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신을 향한 거짓된 악성 소문으로 인하여 위기에 처했을 때 그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내 손을 강하게 하옵소서. 대적들에게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런 일들로 해서 끊임없이 살해 음모가 생기고 거짓 소문이 돌고 또 민심을 흉흉하게 만들고자 하는 이런 악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갔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대적들의 위협과 방해 속에서 성전 재건에 몰두하는 동안 그의 마음은 흔들리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아무리 거짓 소문이라도 온 사방에 퍼지게 되면 소문의 당사자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느헤미야라고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럴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나를 두렵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약하게 만드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내 손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없이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마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겪었던 일들이 이것뿐이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이런 악성 소문들을 분별하며 소문에 휩쓸리지 않고 굳굳이 나가 성벽을 완공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바로 그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마귀의 시험과 유혹이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언제나 사실무근의 루머와 우리들의 믿음을 망가뜨리는 중상모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악성 루머에 휘말리면 두려움이 옵니다. 그리고 두렵습니다. 그리고 금방 허물어집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확인이 안 된 악성 루머와 댓글에 시달려 자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생각하지도 못한 거짓 소문에 휩싸여 당혹할 만한 일들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 변명이나 해명을 하려 마시고 주변 사람에게도 동조도 구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항상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모든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물질적인 문제든 심리적인 문제든 자신을 어렵게 만드는 어떤 상황이 생길 때마다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내 손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두렵지 않도록 나를 강하게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에게 이런 기도와 믿음이 없었더라면 그도 쉽게 무너졌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들에게도 기도 제목이 있다면 바로 이런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처지에서 기도할 때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갔을 때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갔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느헤미야와 같이 이제 우리의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이루어 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로 나가실 때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이 섬기시는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삶 속에는 산발락과 도비아처럼 끊임없이 찾아와서 거짓 소문과 중상모략으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악한 세력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거짓 소문에 휩싸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혹 그런 악의적인 소문에 휩싸인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해명하거나 변명하지 말고 그들과 대적하지도 말고 그럴수록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가 내 손을 힘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